오늘부터 고린도전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고린도라는 도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인구가 1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당시에. 항구 도시입니다. 아가야 주의 수도예요.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런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수도였어요.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다. 공연과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는 아주 큰 야외 극장이 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도시였죠.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질비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경우에는 음행한 짓을 하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도시 안에서 그런 음행이 있었는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여러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사치가 많은 도시, 상업의 도시다 보니까요. 우상의 도시, 음행의 도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도시에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이제 교회가 세워지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이들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이제 에베소로 떠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제 음행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우상 숭배, 재물을 먹는 문제, 성만찬을 대하는 문제들, 성도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 또 부활에 대한 교리들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났어요. 교리, 삶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이제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탁월한 설계자 아볼로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 사람 속하지 않는데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들,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지 않고 또 은사가 너무 남용이 돼서 교회 공동체를 깨뜨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성만찬을 대하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전부 옳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파당, 그러면서 분쟁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세속화가 되어지면서 세상에 있었던 음행, 또 우상 숭배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많은 부분이 어지럽혀져 있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전체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전체예요. 이 서론의 이 안에 있는 이 단어와 문장들이 전체의 어떤 해결책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큰 의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단어 중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예요.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2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너희다.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너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과 이제 9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날까지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이게 불렀는데 후회하는 부르심이 있잖아요. 이게 별로 불러봤더니 영 아니네.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무슨 일을 고용을 할 때도 들어갔는데 별로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안에서도 그래요. 사역자라고 이제 불렀는데 별로야. 우리 이제 흔히 하는 표현이 있어요. 수박깨기와 같다. 겉으로 볼 땐 괜찮았는데 막상 같이 일해보니까 별로다. 막 우리끼리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후회가 있죠.
잘못 구했다. 잘못 불렀다. 그런데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겠다. 사도로 불러주셔서 끝까지 바울을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또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거룩하여 여김 이 성도라 부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후회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데리고 보존하시고 인도에 가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고치고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바울을 통해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렀다고 얘기하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가 일을 많이 시켜서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 안에 들어간 지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충분하게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함께 있고자 부르셨다고 그래요. 제자들을. 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교제하게 하려고. 교회는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문벌이 좋지 않고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불러주셨다. 세상에 볼 때는 볼품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귀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이게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방향을 잃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교회 안에 서로 파당이 일어나서 내가 옳고 내가 배운 것이 전부고 나는 바울에게서 배운 게 전부입니다. 내가 바울이야말로 진짜입니다. 베드로가 진짜입니다. 아볼로가 진짜입니다. 이렇게 서로 안에 주장이 나누어질 때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세속이 물들어가려고 할 때 진리를 잃어버리려고 할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불러셔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문벌 좋지 않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 때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저녁에 우리 온가족 기도회를 송창근 목사님 모시고 하거든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제가 먼저 받았는데 쫓길수록 부르심을 기억하라. 오늘 제목이더라고요. 아침에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쫓길수록 부르심을 기억하라.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부르심이라는 단어 속에서. 어제 그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저하고 이제 처음 사역지 같이 했었고 안산 동산교회에 있었던 선교사님인데 정말 많이 고생했더라고요. 태국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모함도 있었고 정말 많이 그 안에서 파송하는 교회 안에서 큰 어려움들이 겪었고 그거를 보내주는 사람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방법을 써서 선교사님이 막 코너에 몰려가고 근데 이제 한국에 나와서 치려고 하는데 그 양쪽 집안에 다 어려운 거예요. 처갓집에 가도 어렵고 이게 왜냐하면 믿음들이 연약해가지고요.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쉴 데가 없대요. 잠깐 나왔는데도 쉴 곳이 없다고 저희 교회에 잠깐 와서 쉬고 갔어요. 너무 외롭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속에서 태국의 더 오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이 계속 자기를 부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저분은 사람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인도해 가시는 선교사님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오늘 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단어가 흐르고 있냐면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들로 성도를 축복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줬다면 2절과 3절을 보니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죠? 뭘 주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가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울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우리에게 좋은 사람 만나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베드로다, 아볼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유다, 어디에 사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병들어도 괜찮아요. 이것만 있으면 좋지 않은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별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직업이 있어도 괜찮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도이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축복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은 풍족함, 부족함이 없는 단어로서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풍족함,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예요. 인구 10만 명의 도시, 상업과 무역이 발전해서 돈이 오가는 도시에서 그래서 풍족함이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 자랑거리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 안에서 모든 일을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 그런데 그것이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은사를 풍족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교회에 돈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바글바글 넘치도록 부어주신 게 아니라 뭘 부어주셨다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풍성하게 성도들의 삶 속에 말과 행동 속에 교회 속에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 주신 하나님이 바울이 볼 때 너무 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풍족하다 할 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부족하다 풍족하지 않다 하는 순간에 뭘 채워요? 세상의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혜가 주었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우상의 재물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바울은 너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때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를 부족하지 않고 충만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가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 무엇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교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러주시는 그 은혜들, 우리를 구원으로서 또 우리를 성도로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평강으로 우리 모두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온 가족 기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강사로 오시는 송창근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쫓길수록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